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황제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그 명나라 시대 때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넘게 행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황제 왕위에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오래 살기까지 했습니다. 오래 살면서 왕위에 오래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신하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중에 급박한 일이 생겨서 얼굴을 딱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신하들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황제 얼굴이 이게 맞는지 이렇게 헷갈렸다라고 합니다. 왕이 하도 결제 같은 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죄수가 큰 죄를 지면 사형 판결을 받잖아요. 너 사형하고 땅땅땅 사형 집행을 해야 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얘 사형시킬 겁니다. 이제 사인해 주십시오. 황제한테 결제를 올렸는데 황제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얘 사형수입니다. 사형 결제 올려드립니다. 결제를 안 해서 이 죄수가 나이 먹고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사형을 집행하라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감옥에서 늙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일을 안 한 거죠. 아주 무능하고 아주 패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평생에 왕 위에 있는 그 동안에 딱 한 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딱 일을 했어요. 뭐 결제를 하고 지시를 하고 딱 한 번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야 조선에 군사를 보내라. 그거 한 번 일했어요. 30년 넘게 아무 일 하나도 안 하다가 조선에 군사를 보내라. 그거 하나 결제해 줬어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중국 왕이지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임진왜란 너무나 참혹한 재앙이었지만 그래도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주는 바람에 그래도 어느 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300년 넘게 이 만력제를 위한 제사를 종묘에서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정말 무덤을 파서 다 갈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 패악한 왕인데 조선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300년 넘게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줘요. 그래서 심지어 1930 몇 년 39년도인가 37년도까지도 그때까지도 제사가 진행이 돼 종묘에서 계속 중국의 그 만력제 황제님 고맙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때 병력 보내주셔서 우리가 완전 최악은 면했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 행정마비를 일으킨 최악의 왕이었지만 조선에서는 300년 넘게 제사밥 먹여드리고 싶어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저쪽 기준에서 보면은 저쪽에서는 몇천 년 역사의 최악의 왕이었고 이쪽 기준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중에 도움을 받게 해준 인물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쪽 기준에서 보면은 마냥 좋고 마냥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쪽 기준에서 보면 좀 위태롭고 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쪽 기준에서는 불쌍하고 끔찍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쪽 기준에서는 복받을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깨달아 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과 나중. 지금과 나중. 성경책 특히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똑같은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요즘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 번 이제 똑같은 설교를 조금씩 바꿔서 반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같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설교를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이렇게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예수님이 이거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책에 너무 여러 번 적으면 이게 또 반복하고 또 이게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렇게 딱 요약해서 알기 쉽게 하려고 딱 한 번, 두 번만 딱 적지만 예수님 잃은 양의 비유 굉장히 되게 애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팔복에 관한 비유 말씀도 여러 차례 반복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 그 당시에 듣는 사람도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고 마태복음에도 팔복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 조금 올라가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두 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 칭하는 제자들을 이제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은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요게 이제 산을 완전히 내려왔다는 말도 되고 산 중턱이라는 말도 됩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중간 어디쯤이든 내려와서든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17절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병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만지려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신기한 분이 있다면 한번 가서 이렇게 악수라도 해보고 싶고 만져보기라도 싶고 등이라도 어떻게 팔꿈치라도 아니면 그분이 날 만져주시면 더 좋고 그분이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라도 청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더라도 나라도 뒤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다 와서 주님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아마 제자라는 게 아까 12절에서 말한 12제자 말고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12제자도 있고 성경에 그냥 제자들도 있고 성경에 무리들도 나오고 성경에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기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그놈이 누구고 이놈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 기준을 보니까, 그 복과 화의 기준을 보니까 지금과 나중이라는 기준이 보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나중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지금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세상의 칭찬으로 나중에 받을 복이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오묘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마도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고 아까 만지려고 막 하고 북적북적거릴 때에 사람들에게 지금과 나중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아픈 것, 지금 내 귀신 들린 것, 지금 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에게 막 다가오지만 그래 지금 이렇게 낫게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렇지만 지금 굶주리고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처럼 저는 보입니다.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지금 굶주림을 조금 추구하는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덜 먹자, 음식 쓰레기 덜 만들자 하는 교훈들, 건강을 위해 덜 먹자, 요즘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한 후배 목사님, 저보다 후배니까 조금 더 저보다 젊겠죠. 몸에 갑자기 조금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습니다. 진료를 보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주사 맞고 이렇게 마지막에 선생님 방 나오면 선생님 저 좀 더 나아지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 요즘 세상에 뭘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끼니 잘 챙겨 드셔야죠. 적당량 잘 챙겨 드셔야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뭘 더 먹으려고 애쓰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뭘 더 먹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보다 차라리 그 노력을 다른 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줄여 있을 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가 배 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배 부른 자는 배가 고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배 부른 게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더 기뻐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서운하려는 그 마음들, 그 노력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배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러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높은 가치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내가 더 배부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노력으로 차라리 더 높고 하늘의 풍족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나중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항상 칭찬을 듣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약에는 조그만 글씨로 항상 부작용이 써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을 광고하면서 여러분 이 약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광고한다면 그 약은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운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좋은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일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일산 삼성동 쪽에 가면 이케아라는 아주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구 같은 거 사는 것 때문에
뭐 가면은 젊은 사람이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엄청 들어와서 실어가고 조립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쪽이 조선시대부터 공동묘지가 넓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6.25 직후에 상위 용사들,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정착할 마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공동묘지로 쓰던, 조선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써왔던 그 일산 삼성동 그쪽 땅을 상위 용사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일구어서 써라 라고 주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거대한 쇼핑몰이 있고 서울에서 차로 몇 분 거리라서 막 뜨는 곳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몸 바쳐 마음 바쳐 인생과 청춘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저기 저 서울에서 먼저 공동묘지 갈아엎어서 집 지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6.25 직후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공동묘지 쪽에 정착해야 할 정도로 반대로 말하면 또 나라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도 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는데 나중에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전쟁 났는데 내 빼고 도망가야 됩니까? 나라를 팔아 먹어야 합니까? 네, 아멘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 그분들이 하신 일이,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가며 하신 일이 허무한 일입니까? 그분들이 하신 일이 놀림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저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이구 저렇게 나라를 위해 수고하더니 적골이네 라고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반응이 없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 하고 나서 무덤터에 가서 살아라 라는 수모를 겪을 수 있을지언정 해야만 하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손에 만져지는 열매가 안 보여도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배웠으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배웠으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교훈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네, 17절부터 19절까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에서 온 유대 사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예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신기해서 뭐 이건 앞뒤 잴 것도 없이 일단 저 신기한 분을 내가 잠깐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절부터 26절 오늘 말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런 교훈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제가 잘 배웠습니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6장, 7장 계속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거든요.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만 뒤에 가서 세례 요한과의 그 문답이 이어지면서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교훈에 대해서 흔쾌히 아멘 하면서 구름대같이 물려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보셔, 계속 하던 대로 기적이나 보여주지, 병자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계속 내쫓아주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재주나 보여주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달려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대신에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하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귀신 내쫓은 상태로 이 세상 살아가려면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제 귀신 내쫓았으면요, 이제 아픈 게 나았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이제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귀신 내쫓았으면, 이제 병든 게 고쳐졌으면 이 세상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하늘의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귀신 내쫓는 쇼를 보여주세요, 귀신 내쫓는 거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의 상위 용사들에게 집 한 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공동묘지 터나 일궈서 집 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 열악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시고 먹고 살게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하고 그 와중에 또 사랑과 서로 베푸는 마음을 주셨고, 저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병자가 고쳐지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정신머리 나갔던 사람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신머리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 악한 귀신 들려서 허우덕대던 그 악한 세력이 물러났으면, 이제 의료시설도 잘 돼서 더 이상 심각하게 아픈 자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또 쇼 보여주세요, 또 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하늘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어제도 사랑하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여기저기 사역한 흩어진 목사님들과 연락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 목회하는 거 아니냐. 같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제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이제 뭐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우리 힘든 시대에 우리 설교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냐. 너무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손으로 어떤 물건을 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뭘 전할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뭐지 전염병 옮는다고. 야, 너무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부흥사 선배들은 이런 고민, 뭐 코로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목사님들이셨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뭐 답 없는 넋두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잘 살아가라고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 마냥 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처럼 계속 좀 쇼를 보여주세요. 계속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익혀서 배우도록 서로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전처럼 막 사람들이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고 뜨뜨미지근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기적을 베푸시나요? 아니요. 6장 7장 이어져서 기적도 베푸시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유로 또 예를 들어서 또 구약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서 끝날 잠깐의 감격으로 끝날 기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늘의 기준이 정말 급하다. 이거 정말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기적 베푸시는 걸 보고 당신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까 우리를 좀 빨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거 잘못된 거니까 너 잘못했어 라고 하든가 정죄를 하든가 계속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따라 듣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 이해하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 실천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동일하게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라 실천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을 세우고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런 건 좀 어렵더라. 이런 건 나는 쉬었다. 서로 또 교제하는 중에 권하여 줄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잠깐만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천천히 한번